오늘은 2020년도의 첫 주일입니다. 작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참 감사했고 또 우리 여러분들로 인해서 큰 기쁨을 누린 한 해였다고 믿습니다. 우리 가음정교회라는 이 영적 울타리 안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모두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데 힘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의 목회 주제는 다움 시즌 2입니다. 작년 목회 주제는 다움이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목사가 목사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각종 직분을 받은 분들이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해진 목회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다움이라는 것이 무엇 다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디 말처럼 쉽겠습니까? 저는 우리 가음정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 그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온전한 교회의 모습에 이르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목사이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답고 성도답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움을 올해 한 해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올해의 목회 주제를 다움 시즌 2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올해의 주제 성구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특별히 올해의 목회 주제와 관련해서 주는 의미를 두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숙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른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셨습니다. 참 사람으로서 그분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할 온전한 본보기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기를 그 예수님을 닮되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온전하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높은 기대치를 제시하시는 것일까? 어쩌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우리 예수님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는 이루지 못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것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작년 10월 3일 새벽 3시경에 제주도에서 김선웅이라는 19살 난 젊은 청년이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중에 그 새벽에 힘들게 손수레를 끌고 있던 할머니를 도와드리다가 과속 차량에 치여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깊은 고민 끝에 아들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 군은 7명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9살 막내 아들을 그렇게 떠나보내는 게 쉬웠겠습니까마는 아버지는 아들의 장기를 기증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되면 아들의 삶과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를 기증받은 사람들 역시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익명으로 은혜를 꼭 갚겠다면서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기를 기증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장기를 기증받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장기를 기증해 준 사람의 그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지 못한다는 말을 늘 하곤 한답니다.
특별히 김군의 경우처럼 장기를 기증하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장기를 기증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의 목까지 살아내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라라는 명령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고,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희생과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누군가로부터 장기를 기증받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려주신 것만이야 하겠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장기를 기증받아도 자신에게 장기를 기증해 준 그 사람의 인생까지 대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려주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목까지 살아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명령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희생과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독생자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장기를 기증하고 이 땅을 떠난 그 김군의 아버지가 아들의 장기를 기증받은 사람들이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감으로써 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감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내 아들, 내 독생자 예수를 대신해서 살기 위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처럼 살아감으로 이 땅이 예수 닮은 사람으로 가득하게 해라. 그래야 내가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신 보람이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새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죠.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평생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것도 온전히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소망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살아생전 이르지 못할 것이 100%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문자적인 성취입니다. 언제 이렇게 되죠?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뭐 해야 합니까? 놀고 있어야 하나요? 뒷짐지고 있어야 합니까? 그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빚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미지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지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러므로써 이 땅이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우리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가 이르라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만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행동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의 변화, 본질적인 변화겠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 시카고에 멜 트로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바텐더였습니다. 그래서 늘 술에 찌들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영향 탓인지 멜트로트 역시 10대 때부터 술에 젖어 살았습니다. 이발사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술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직업을 찾아 전전했지만 어떤 곳에도 오래 붙어있지를 못했습니다. 늘 자신이 한심하다고 생각되었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지만 그러나 그럴 만한 의지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결혼도 했고 아들도 낳았습니다마는 가족들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한번 집을 나가면 몇 주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은 채 술에 찌들어 노숙자로 살기 일쑤였습니다. 한 번은 가출하고 몇 주 만에 집에 돌아와 보니 그가 집을 나간 사이에 2살 난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죽음에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그 아들의 관 앞에서 펑펑 울면서 내가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결심했지만 불과 2시간 이후에 다시 술에 취해서 거리를 방황하는 그런 인간 말종과 같은 사람이 멜트로트였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어느 겨울날 그는 신발을 팔아서 술을 사 마셨습니다. 그리고 술에 잔뜩 취한 채 그 추운 겨울날 맨발로 온몸에 성한 곳이 없는 상태로 그는 퍼시픽 가든 미션이라는 기독교 사회봉사단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해리 멀로라는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그로부터 따뜻한 환대를 받음과 동시에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는 그로부터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목사가 되었고 사회봉사단체를 하며 사회에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멜트로트 미니스트리라는 단체를 세워서 이 땅의 어려운 사람들, 멜트로트 자신처럼 그 옛날 자신의 그 모습처럼 술에 찌들어 살고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의 갱생과 재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멜트로트는 1940년에 지금부터 약 80년 전에 죽었습니다마는 그가 세운 멜트로트 미니스트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이 멜트로트 미니스트리의 메인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지금도 저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멜트로트 목사는 그야말로 개선의 여지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는 완전히 그야말로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이런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됨에 관한 것입니다. 착한 일 한두 번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사람됨 자체가 변화되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됨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이 사람됨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품입니다. 물론 성품이 다는 아닙니다. 성품은 좋은데 자세가 안 좋은 사람도 있고요, 착하긴 하는데 무른 사람도 있고 의지가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품은 좋은데 정서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의 됨됨이가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또 성품은 별로인데 자세가 좋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전정신이 강하거나 혹은 의지가 강해서 실패했을 때도 다시 일어서거나 하는 이런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의 됨됨이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한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할 때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은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성품은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성숙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바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음 시즌2 주님의 성품 닮아가기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교회적으로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하게 접근하게 될 텐데 대표적인 것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1월 달은 너무 여러 가지 복잡하고 좀 힘들어서 그러지 못하고요,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동안은 매월마다 하나의 성품 주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총 11개가 되겠죠. 그 11개는 이렇게 결정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셨으니까 온유와 겸손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입니다. 근데 그 9가지 중에 예수님의 성품 온유와 겹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8가지를 포함시키면 총 10개가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덧붙이게 됩니다. 감사는 성품은 아니지만 성품뿐만 아니라 경건 생활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감사를 넣습니다.
2월 달은 감사라는 주제를 택하게 될 겁니다. 매월 첫 주일 낮예배 때는 그 달의 주제 성품과 관련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달에 4번이 될지 5번이 될지 3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달의 저녁 예배는 그 달의 주제 성품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접근을 시도해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달의 주제 성품이 충분히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달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구현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함께 노력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 예배로 이어지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올 한 해는 가정 예배가 꼭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에 한 번은 최소한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주중에 혹시 드리지 못하시면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를 7시에 드리다가 지금은 오후 5시로 바꿨습니다마는 주일 저녁만이라도 가족들이 모여서 이 주제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서로 대화함으로써 함께 성품의 변화를 도모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교회적인 노력과 성도들 개개인과 가정의 노력이 합쳐지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공동체의 노력이 거기에 더해져서 우리의 성품이 정말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서 우리 예수님 성품 닮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성품의 변화, 또 인격적인 영적인 성숙은 반드시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지요.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노력할 때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노력하는 중에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좌절할 때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격려해서 재도전할 수 있게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목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성품과 인격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모습을 향해서 한 걸음씩 성숙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복음에는 능력이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아까 멜토르트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마음속에도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기고 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큰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에 집중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영적 성숙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 모두를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때를 바라보며 함께 노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가 다 지나고 올 연말쯤 되면 너도 나도 지금보다는 훨씬 성숙한, 올 초보다는 훨씬 더 성장한, 인격적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올 한 해를 영적 성숙과 인격적 성숙 그리고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도전하는 한 해로 삼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으셨는데 약간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품의 변화를 시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서 매진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 우리가 성품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사오나 주께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는 의지도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닮아가는 이 삶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올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해가 다 지난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며 정말 우리가 인격적으로 많이 성숙했음을, 우리의 성품이 많이 변화되었음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갔음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주시고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며 교회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닮고 그리고 소망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이번 한 해 동안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